성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항상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또 동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함께 또 귀한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꽤 많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기회라고 여기죠. 그래서 기회라는 뜻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기회를 붙잡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믿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12장 하반절부터 예수님께서 거의 공식적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7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공관복음에서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표적들은 일반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면 도저히 흉내내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했습니다. 2장에 나오는 2가지 이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6장에 있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죠. 오병이어입니다. 보리털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목 오는 사람을 오게 한 사건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행하시는 대중설교가 우리 뒤에 44절부터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중들을 향해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행하는 마지막 설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달주도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가 이제 잡히시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3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앞에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원해요? 표적을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표적을 보면 믿겠다 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해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표적을 경험한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시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미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와서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게 요한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과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를 가지는 것을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또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인데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백성들의 마음과 눈을 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의 표현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고 결국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게 된 거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치지 못해서 결국 다 망했다는 것이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데 가르치는 목회자도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배우러 가는 성도들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한 쭉정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근데 결국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알리고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감금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던 반면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42절 43절에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관리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관리들이 있었지만 관리들은 믿기는 하는데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다 말씀하고 있죠. 신앙 고백을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회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면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농촌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함께 협동조합으로 박스도 같이 구매하고 비료도 같이 구매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조합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출교를 당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말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내가 교회에는 열심히 매주 안 빠지고 다니지만 직장에서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숫자에 비해서 대놓고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출교는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제한이 있을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이 4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식해서 그렇다. 이 요한의 해석이죠.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출교가 두려워서 관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면 출교 당할 일도 없죠. 그리고 한두 명이 출교 아니면 출교 당해도 자기들끼리 또 협동조합 만들어서 일하면 되죠. 출교 겁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해석하기를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눈치 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겠다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같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요한 1절을 기록한 저자가 동일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앞에서도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더 의식하게 되고,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맞다고 인정해 줬잖아요.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겁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 맞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끼리 인정하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 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친척들에게도 자네 장로가 맞네, 내가 봐도 권사님 맞네, 집사님 맞네, 인정받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닥칠 위기와 손해를 감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숨겨서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공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시인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호인, 유일한 변호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세상 말로 말짱 꽉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죄가 없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 안 해준대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가운데 우리가 대화로 하는 건요 7%. 몇 프로요? 7%.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는데 못 듣는, 상대방은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행동. 우리의 행동으로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게 38%. 나머지는 표정. 나머지는 다 우리의 표정으로 이미 의사소통이 끝났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딱 봐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대화는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의사소통은 꼴랑 7%. 그러니 분명히 다 설명했는데 뭐라 하노? 이래 되는 거죠. 뭐라 얘기하던데 들었나? 이래 되는 거고. 들을 리가 있어요? 이미 표정에서
끝나버렸는데 50몇 프로는 다 표정에서 결판 났는데요. 38%가 행동에서 이미 결정됐는데요. 말로 7%를 어떻게 나머지 93%를 커버하시려고요?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택도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가운데서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 얼굴 표정이 항상 기쁨과 웃음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얼굴에 항상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바뀌어요? 표정부터 바뀌잖아요. 그런데 안 즐거운데 어떻게 가서 즐거운 표정으로 전도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 이 충만이 뭐예요? 계속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미 표정에서 56%를 먹고 들어가면 말 잘 못해도 괜찮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이경석 권사님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한 명하고 나이 든 아줌마가 찾아왔고 어떻게 오셨냐? 대답을 안 해. 근데 권사님 계속 물어봤는데 꿈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얘기하시면 된다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이제 누군지 아니까 딱 봐도 누군지 아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왜요? 저한테 말하세요. 분명하게 얘기했죠. 당연히 뜰본 표정으로 예쁘게 표정 지을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그치니까 다 네오 지파래요. 구미에서 온 신천지, 대전에서 오는 신천지는 마띠아 지파고 제가 지파를 다 꿰뚫고 있더니 여기 포스터 보이시죠? 그리고 오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젊은 여자분, 나이 든 여자분 오셔서 한 번만 더 오면 제가 물배라도 주든지 좋게 안 보낼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른 분 오셨냐고 찾아오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오해를 풀고 뭐 목사님이랑 대화를 좀 그래서 제가 됐다고 가시라고 이미 제 표정에서 그리고 제 행동에서 93%가 전달됐습니다. 그죠? 뜰본 표정 그리고 투명한 말투 그리고 위협적인 은행 그러면서 들고 있던 물때를 막 툭 땅바닥을 치면서 가시라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바로 갔습니다. 이미 의사 전달이 다 됐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말전도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 없고 억지로 가서 이거 건강 중인요 받는 사람도 억지로 받습니다. 좋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반갑게 주셔야 교회에서 뭐 좋은 일이 나서 그러고 받죠. 받기 싫어도 억지로 받습니다. 표정도 밝고 이렇게 또 먹을 거 주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근데 주민들도 별로 표정도 안 좋고 웃지도 않고 말도 뭐 받아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으로 하면 받는 사람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별로 그런 교회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쁘고 안 예쁠 거를 떠나서 말 잘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라는 기독교 이 적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이제 4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 번 더 모든 대중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요한복음의 계속해서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신 사람의 부탁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이를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지금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자신을 보낸 분의 그 명령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계속해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음을,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둠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제 죽지 않게, 그리고 빛 가운데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미 초림은 끝났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죠. 4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를 심판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빽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아니면 잡히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누가 봐도 막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을 받아야 되는데 뭐 몇 년 징역금 받고 풀려나고, 아니면 보석금 지불하고 풀려나고, 뭐 살인했는데 안 잡혀서 아직까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빽이 좋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믿음의 기회를 붙잡아서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대중 설교를 하시면서 나를 저버리지 말고 내 말을 거부하지 말고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멸망으로 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내 목숨이 붙어있고 내 코로 호흡하고 있을 때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끝나면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심판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소망하며 또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기회를 아직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